오늘 고린도후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긍휼을 받아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여러분들 사역자예요. 여러분들 선교사입니다. 가족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은 또 직장 있으면 직장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의 해외에 나가서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가서 선교하진 못해도 여러분은 사역자입니다. 사역. 낙심하지 마세요. 저도 낙심하지 않으랍니다.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개혁성경하고 같이 봅시다.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제게 혹시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 있는지 날마다 찾아봅니다. 간교하게 걷지 않으면 간사하고 교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예요 이거? 말씀을 가지고 자기 유익에 따라서, 자기 어떤 사상, 철학, 이념에 따라서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장난질. 장난질.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정치 설교를 한다든가, 말씀을 가지고 편향적인 어떤 사상을 설파하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지, 말씀 가지고 속임수로 다루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 우리 자신을 추천하라. 제가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양심. 내 양심에 비춰서 정직하지 못한 일을 버리고 간사하거나 교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말고 오직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므로. 모든 성경 기록은 나에 대하여 증언했다고 했어. 나에 대하여.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장난을 쳐서 자기들의 어떤 이념, 생각, 사상, 철학으로 몰아가려 하는 자들, 그런다면은 간교한 자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불신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지금 한국 개혁교회가 뭐예요? 켈빈에 의해서 예정론, 믿기로 예정된 자가 있고 믿지 않기로 예정된 자가 있어요? 그 거짓 교리를?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데 잃어버린 자들이,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은 뭐예요? 마귀예요.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 여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건 뭐예요?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신은 마귀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믿지 않은 자가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의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빛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어둠 속에 빛을 비췄죠. 우리 주님이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어떤 정치, 아니면 이 세상의 이념, 이 세상의 가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않아요. 뭔 얘기예요? 나 잘났어. 제가 정현수 목사입니다. 제 자신의 생각, 나의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대신 주인이세요. 우리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뭐예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됐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선포하는 자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치게 하신 아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우리에게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들은 빛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가깝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허겁지겁 사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하나님을 아는 것, 성령이죠, 성령. 우리는 성령님을 질그들 안에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빚어졌어요. 우리의 몸은 우리 몸의 주인이신, 그래서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 성령님을 우리 몸에 모시고 있으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요, 질그들 안에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뛰어난 권능은 이 성령님께서 나예요.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때로 나요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한국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실족하고 타락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요. 유명 인사가 되다 보니까 좀 남들이 부추겨 주거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남들이 나를 부추겨 줄 만한 입장이 제가 안 되니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서 추앙을 받고,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서 뭔가 인정을 받으면 성령님이 아닌 자기를 내세우게 됩니다. 뛰어난 권능은 하나님에게서 나요. 우리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고난 중에 있어요? 난처한 일에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생각이 다릅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 심지어 같은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다 하면서도 뭐예요? 생각이 같지 않아요. 저는 다른 믿음이라고 봐요. 제가 조금 힘들었어요. 12월 달에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아요. 뭐 마귀 새끼, 거짓된 자, 뭔 개소리하고 있네. 저한테 한 30여 명 넘게 와서, 그 사람들이 킹제임스 보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뭐 정치적인 그 사람들 자기들의 생각이 안 맞춰주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계를 품는 자예요. 어떻게 악의 편에 서가지고 악을 미화하고 악을 추종하고 악을 지지하고 그러면 쓰겠어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고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이건 뭐예요? 지금 2000년 전에 바울하고 비교해 보세요. 바울 선생님하고. 정말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졌다는 건 나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는 뭐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예요? 몸에 나타난다는 건 부활. 죽었어. 예수님이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설령 이런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예요? 고난이나 난처한 일이나 핍박이나 버림받는 일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했을 때 우리에게 부활.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진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능배지만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까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혈기로 가서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항상 죽는 게 아니야.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뭐예요?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망에 가까운 이런 어려운 핍박을 겪고 복음을 위하여서 이랬으므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우리는 받은 생명으로 거듭남으로 우리가 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이 바울 선생이 겪었던 그런 고난은 안 겪잖아. 그러나 우리에게 이분들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주어졌다면 주원이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이 일을 한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인도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이게 뭔 얘기일까요? 한번 시편 봅시다. 116편 10절.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거니와 내가 심히 고난을 당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말할 때 고난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아까 우리가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까 그 유대인들이 바라는 바 그들의 입장에 서서 말했으면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혔겠어요? 아까 믿음,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말할 때 아까 고난이 주어지는 건데 믿었으므로 말하노란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예수님과 같은 믿음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그런데 말을 하면요 믿음의 말을 할 때 우리에게 핍박 고난이 옵니다.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사.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런 고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냐. 낙심하지 마세요. 지치지 마세요.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제가 이제 60대 중반인데 벌써 고장이 나기 시작하더라고. 우리 보면 썩어 없어요. 변화 없고 성장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근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잠시 받은 가벼운 고난이 잠깐 동안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부활이죠. 부활.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에요. 이거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설령 강론 듣고 있는 사람들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건 우리가 잘 참아내고 인내하고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건데 제가 요새 그런 얘기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너나 믿어라 왜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럴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냥 고난이 뭔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냥 우리한테 고난을 더하는 자들이 있다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바울의 감옥에서 더 억압받기를 위하여 바울이 더 고통받기 위해서 가만히 있던 것들이 밖에서 막 예수님을 선포한다고 뭐예요? 바울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매도를 당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들하고. 우리는 영광에 무거운 것이 있으니까 그런 고난 견디세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세상이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셋지 않으리죠. 보이는 것은 잠깐 있을 뿐이나 7, 80, 8, 90살 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에버라스틴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어떻게 이어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내가 죽으면 이 몸뚱이에 아까 장막집 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알아니. 이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장막집,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건데 육체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우리가 이 장막에서 제가 73kg, 165m입니다. 5cm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어서 저 이 몸을 벗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몸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의의 옷이죠. 의의 옷. 주님께서 의의 옷을, 흰 옷을 입혀준다고 그랬죠. 벌거벗은 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다는 뜻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지옥 가면 부끄럽죠. 벌레 같은 삶을 살죠. 이 장막에 있는, 여러분 육신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새로운 몸을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니라. 죽을 거 해버려요. 우리는 죽음이 없다고. 우리는 부활이 있다고. 부활, 새로운 몸.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4장에서 봤어요.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 사역 맡았어요? 가족 선교사예요. 가족 구원해야 합니다. 지금 벌써 2024년 한 해가 저물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 직장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행하세요. 정직하게 행하세요. 간교함을 버리세요. 간교하게 걷지 마시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여기저기 편집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특히 정치 목사들 궤변을 넣어놓고, 아니에요.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진리는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네 궤변을 합리화하라고, 네 가치관을, 네 철학을, 네 확신을 설파하라고 된 게 아니에요. 오직 모든 기록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을 선포해야지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하지 말란 말이에요. 양심에 따라. 양심. 저를 두고 한 말이죠. 항상 양심에 비춰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만큼이라도 내가 깨닫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한, 정말 내게 주님께 불충한 게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우리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말씀이 익히 알지 못한다면 내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